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성도의 교제 나누게 하시며 또 오후 예배로 우리 모든 중앙의 가족들을 한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의 임재를 기뻐하며 주의 영광을 찬양함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크신 은혜의 특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사랑, 더욱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범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 31장 이사야 31장부터 66장까지 함께 통독을 합니다. 지금 수요일도 좀 이사야 말씀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어서 최근 한 지난주부터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많이 나누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 달 우리 7월의 말씀도 그 이사야 말씀이다 보니까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자주 좀 대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이사야 전체적인 개관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지난주 어제까지 우리가 29장 읽었고 이제 오늘 이제 개관 영상 보고 내일부터 31장부터 66장까지 읽는데, 크게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앞부분, 전반부는 주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지 않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그 심판, 혹독한 메시지가 증거되어 있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선민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41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쭉 읽게 될 통독의 내용들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서 이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지도 않을 때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여전히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번 주 함께 통독을 나누면서 서로 묵상하고 또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제 함께 보게 될 이 이사야 32장, 31장부터 35장 그리고 36장부터 39장은 그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의 중간에 과도기 격입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은혜의 메시지가 같이 혼재되어서 나오는 것이 이제 31장부터 이제 39장까지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3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왕을 우리에게 세워 주실지에 대한 메시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의 유일한 왕은 누구신가?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주인은 누구신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힘있게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유일한 존재는 누구신가?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으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의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대략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이때 당시 최강국으로 불리우는 아수르 있습니다. 아수르가 저기 위에서부터 쭉 내려옵니다. 북이스라엘 완전히 망했죠.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이때 당시 이제 이사야 사역하던 이때 당시에 왕들과 이제 정치 지도자들은 몇 가지를 두고 고민을 합니다. 1번, 우리가 아수르와 함께 친하게 지낼까? 1번. 2번, 아니야, 우리가 애굽하고 친하게 지내자.
이겁니다. 이걸 역사적인 맥락으로 보면은 친아수르파와 반아수르파 사이에 끊임없는 정쟁이 시작되는 점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배경이 되는 겁니다. 친아수르 입장에서는 아수르와 함께 하면 일단 이 저 북이스라엘 보라고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명맥은 이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대신에 여러 이제 굴욕들은 있을 수 있겠죠. 뭐 포로로도 끌려가고 조공도 바치고 뭐 이런저런 뭐 굴욕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망하는 일은 없으니 함께 아수르와 함께 친하게 잘 지내보자. 이게 친아수르 정책. 반아수르 정책은 아니다고. 우리가 어떻게 저런 이들과 함께, 그리고 저들은 약속을 해도 분명히 뒤에서 어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저 아수르와 싸울 생각을 하자. 그리고는 아수르하고 싸울 생각을 하고는 싸우려고 보니까 세력이 약하죠. 그러니까 이게 싸우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애굽을 의지하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아수르파에 있는 사람들은 친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인 거죠.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친아수르든 반아수르든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은혜 가운데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요단을 가르시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개념이 사라져버린 거죠. 하나님이 사라지니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아수르 의지하자. 아수르 의지하면은 나라가 완전히 망하진 않을 거야. 아니야. 아수르 저 말만 하고 약속은 안 지키는 사람이야. 애굽을 의지하자. 그 누구도 기도하자는 얘기를 하지 않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아수르 의지하자, 애굽을 의지하자. 그렇게 지금 친아수르파와 반아수르파 사이에 정쟁이 벌어지고 있을 그 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때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개념이 떠오르냐면, 와, 다윗과도 같은 위대한 왕이 세워지려나 보다. 그동안에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왕조 자체가 악한 행동만을 일삼았던 왕조들이었고, 남유다 왕조인 우리도 사실 뭐 선한 왕이 있긴 했지만 그만큼 악한 왕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세우실 완전한 왕을 주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그리고 이사야 40장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메시아 예표를 보면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도 같은 존재, 어떻게 메시아를 다윗과도 같이 비교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왕을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온전하고도 최고의 왕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우등한 인간도, 세상의 그 어떤 대단한 존재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거랍니다. 그리고 그가 정의로 다스릴 거랍니다. 이게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왜 공의로 통치할 수 있고 왜 정의로 다스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분 자체가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의를 행하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사람은 의를 행하는 존재예요. 의를 행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존재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거나 말씀을 받고 순종하지 않는 존재죠. 그런데 여기 있는 메시아 되시는 온전한 왕은 그분 자체가 의로운 존재예요. 내가 의를 행하고 말고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의로운 존재라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의롭다라고 칭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여기 있는 왕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오해를 하고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 친아수르파와 반아수르파 중에서 어디 쪽으로 마음이 기울일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죠. 아수를 의지하느냐, 애굽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신은 강국이 될 바벨론을 의지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이 쭉 오면서 보았던 역사를 보십시오. 엄청난 기적, 엄청난 이적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분이 어디 애굽과 함께 마음을 모았을 때 애굽 사람이 기적을 베풀어 줬습니까? 블레셋과 함께 연합을 할 때 블레셋이 대단한 기적을 베풀어 줬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몇만 명, 하룻밤 사이에 십몇만 명, 그런 사람들을 일거에 죽이시면서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끊임없이 요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고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들과 상황들 때문에 일희일비할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로 결단하고 늘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래, 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더 많이 노래해야지, 내가 더 많이 찬양해야지. 그 길이 우리가 오전에 함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늘 우리가 룰루랄라 하하호호 그렇게 찬양을 할 만한 상황이 돼서 우리가 찬양을 합니까? 여기 계신 믿음의 선배님들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70년, 80년, 90년을 살아오면서 늘 기쁜 일이 있어가지고 항상 기쁜 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까? 슬픈 일 있을 때 그럼 뭐합니까? 애통한 일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 무엇 때문이죠? 하하호호 룰루랄라 그런 내용들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게 될 걸음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누가 세워가십니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뒤따라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행할 때 그때 비로소 능력의 하나님, 앞서 일하시며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열려 있어도 열린 거 아닙니다. 우리의 귀는 열려 있어도 열린 것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마땅히 보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마땅히 들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게 어떻게 눈을 뜬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복된 길이라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귀가 열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우리가 지금 앞을 보고 있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귀가 열려 있어서 무언가의 소리를 듣는다고 귀가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움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귀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눈을 떠도 봉사처럼 살아가요. 귀가 열려 있어도 아무것도 못 듣고 깜깜이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절의 말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어떤 분인지가 나와요.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광풍을 피하게 합니까? 누가 폭우를 가리게 합니까? 광풍과 폭우를 인간이 이렇게 나름 주관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어 주시겠대요.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뭘 의미하는 거죠? 보호하시는 하나님. 광풍, 폭우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앞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눈물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걸어가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보호에 대한 메시아가 나오죠. 그 다음 무엇이 나옵니까?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다는 것. 뭐는 거죠? 공급하신 하나님인 거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공급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두려워하는 요소는 결국 뭔지 아십니까? 이 두 개 범주 안에 거의 머물러 있습니다. 보호받지 못할 경우, 공급받지 못할 경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공급할 만한 능력은 스스로에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 자체에게 기본적으로 그런 능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공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호를 받아야 살 수 있죠. 공급을 받아야 살 수 있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보호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걸 오늘 여기 이사야 본문의 말씀이 하고 있는 거죠. 3절의 말씀 보십시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수요일에 나누었던 이사야 6장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사야 6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내용이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첫 소명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내 백성은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고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이거를 전해라는 거예요. 아니 가서 이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나름 부름받은 이 선지자가 뜨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죠. 그런데 첫 메시지가 뭡니까? 저들은 보아도 못 본다. 저들은 들어도 못 듣는다. 이거예요. 최악이에요. 절망과도 같은 상황이죠. 아무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 의지하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외쳐도 그들의 귀가 이사야 6장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들의 귀가 닫혀 있으니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들의 눈이 닫혀 있으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사야 6장에서의 소명과도 달리 오늘 본문 32장으로 넘어와서 주시는 말씀은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거래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거랍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메시아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우리의 귀가 열릴 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지금으로 따지고 보면은 성령의 조명 정도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명이죠, 조명.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조명. 깜깜해 한밤에 조명이 없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한밤에. 그리고 뭐 우리는 사실 그런 개념이 좀 잘 없죠. 불이 없어도 뭐 워낙 가로등이나 잘 켜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로등 없이 진짜 말 그대로 밤에 뭐 달과 별빛만 있는 진짜 완전 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깜깜이 가운데로 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거기에서 달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서 별빛도 없다고 한번 가정해 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를 보려고 하면 볼 수 있습니까? 눈은 열려 있어요. 우리 눈은 떠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 보여요. 근데 조명,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 불을 켜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요? 성령의 은혜로 불을 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귀가 밝아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성령께서 조명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렸는데 그러면 이 열린 눈과 귀와 마음으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으니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어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고 또 뭔가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먹죠. 그리고 뭐 생활을 하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제도 그랬고 5년 전에도 그렇고 10년 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죠. 자연스러운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당연한 걸로 넘어가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당연한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죠. 아침에 눈을 뜬 것도, 그리고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뜨거운 소망을 주시고, 그래 내가 지금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눈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렇게 마주보고 함께 예배하고 2주 전에도 함께 마주보고 예배하고 지난 상반기 동안 마주보면서 예배하니까 다음 주도 우리가 마주보면서 예배할 것처럼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몰라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내일을 당장 주신다면 그거는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얼굴 대 얼굴을 보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우리가 지금 눈이 열렸다고, 귀가 열렸다고,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눈과 귀가 열렸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이 열린 눈과 귀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4절부터 보십시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급하면 어떻게 되죠? 조급하면 실수합니다.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내 마음, 이게 이 모든 마음이 조급해지면 내가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실수투성이죠. 말도 마찬가지죠. 말도 어눌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도 상대방이 그 얘기를 전달 듣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상태가 지금 조급한 마음으로 있으니까 모든 말과 행동에 실수투성이인 거죠. 그리고 어눌한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눌한 자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괜찮다, 평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 아수를 의지하자, 애굽을 의지하자라고 말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눌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데, 이제는 그 조급한 자의 마음이 뭘 깨닫습니까? 지식을 깨달아요. 그리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서 말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러면 무슨 지식을 깨닫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하나님 아는 지식을 깨닫는 거겠죠. 그리고 말을 분명히 한다? 무슨 말을 분명히 합니까? 지금 발음이 어눌한데 나중에는 발음이 분명한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왜곡됨이 없이, 오해됨이 없이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하는 것, 이것이 여기 4절에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시작이 된다고요? 메시아 되신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그때 비로소 이 은혜가 있을 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지금 이스라엘의 현 주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의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이 없어지게 한다. 1번 어리석은 자가 나오죠. 여기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를 말합니까? 6절의 말씀,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리석은 것을 말하는 게 그러니까 지식이 부재해서 어리석게 말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뒷부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 패역하면서 거절하는 자. 그런데 이거 여기까지 문제가 아니라 이 어리석은 자는 뭐까지 문제냐면 줄인 자, 목마른 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서로 넘어가 보면은 여로보암의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로보암의 죄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열왕기서를 보면은 여로보암의 죄 이게 북이스라엘이
끝까지 망할 때까지 여로보암의 죄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을 세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여로보암의 죄를 이야기하는데 여로보암의 죄가 대체 무슨 죄길래 북이스라엘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망할 때까지 여로보암의 죄를 이야기합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분명한 죄 하나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존재인 것도 문제인데, 그것보다 더 문제는 자신의 죄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같은 죄를 짓게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사마리아 베델에 단을 쌓는 거죠. 그리고 저기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서 제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면, 아주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혼자 안 죽고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같이 죄를 짓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죄 지으면 나 혼자 죽는 건데, 나 혼자 죄 짓는 게 아니라 나도 죄를 지었는데 너도 짓자, 같이 짓자. 별거 없잖아, 괜찮잖아, 아무 일 없잖아. 그래서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같이 죽게 하는 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로보암의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돼요. 또 하나, 7절에 악한 자죠.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입니다. 악한 자,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자하고 악한 자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도 죄를 짓고 남도 죄를 짓게 하는 거고, 악한 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그 그릇이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 밥 먹을 때 먹는 그 그릇이 원래 의미이긴 합니다만은, 이것에 대한 그 보다 구체적인 의미는 이 악한 사람이 악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모든 것. 그러니까 악한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악한 자가 한 걸음 더 진일보한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악한 계획이 있어요. 내가 이 악한 계획을 어떻게든 관철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 관철을 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은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방법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악한 계획이 관철이 되기만 한다면 무슨 수단은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다 괜찮은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오늘 본문은 악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로 나오는 게 7절 후반부에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가 얼마나 악하냐면, 차라리 악한 자가 악한 자를 멸하면 또 괜찮겠어요. 오히려 그러면 속이라도 시원할 것 같아요. 악한 자, 더 악한 자, 누가 더 내가 악한지 한번 둘이 자 한번 시작 이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악한 자가 누구를 괴롭게 하냐면 이 가난한 자, 그리고 이 가련한 자, 그리고 목마른 자, 줄인 자, 그러니까 연약한 자를 괴롭게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 적은 없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항상 이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누군가가 낙심이 되거나 누군가가 시험이 든다면,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와 악한 자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니다. 한 10살 뭐 이렇게 됐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뭐 저랑 한 30년 넘게 차이 나니까요. 근데 그 10살 되는 아이가 뭐라고 한마디를 했을 때, 제 마음에 안 좋은 말을 예를 들어서 한번 했을 때 제 마음이 낙심이 됩니까?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낙심될 것 같은데, 이런 표정은. 낙심될 수 있지. 10살짜리가 말하는 거에 내가 시험 들 수 있지. 근데 우리는 10살짜리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낙심했다, 시험에 들었단 말은 일단 저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경험 있으면 예배 마치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내가 10살짜리랑 대화하다가 내가 낙심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이 들어서 한 몇 년 교회를 안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일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가 낙심이 된다, 시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최소한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의 무언가로 인해서 내가 낙심받고 시험받는 겁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든, 나보다 신앙의 연수가 있든, 아니면 뭐 직분의 여부든 뭐가 됐든 나보다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시험을 받아요.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으로 해서 내가 시험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이 본문은 우리가 보면서 가난한 자를 말한, 물론 가난한 자도 포함입니다. 가난한 자, 가련한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다 포함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나는 가난한 자를 괴롭힌 적이 없어라고 할까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연조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이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시나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누군가를 낙심하게 하고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한다면은, 그러면 그 사람, 나로 인해서 시험 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분보다 나이가 많거나 신앙의 연조가 많거나 그런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근데 내가 뭔가 말을 했거나 내가 행동을 한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낙심이 되고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망하실까요? 시험 들고 낙심된 사람한테 네가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서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야지. 앞에서 뭐라고 하든 너는 굳건한 자세로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시험에 들지 말고 낙심에 들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아니면은 그 영혼, 우리보다 한참 뒤에 있는 소위 말하는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의 시험 들고 낙심 들게 한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왜 조금 더 조심하지 못했니? 왜 좀 더 말하는데, 왜 행동하는데 조금 더 조심하지 못했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악한 자의 자리에서 속히 떠나와야 됩니다. 내가 쭉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 머릿속에 이런 어리석음이 있지, 이런 악함이 있지 라고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든 상태에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고 악한 자리에서 우리의 눈은 열려 있으나 눈은 절대로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우리의 귀는 열려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듣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8절 말씀 보십시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직역하면은 이런 의미더라고요. 그러나 참으로 고귀한 자는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는 고귀한 일들을 위하여서 굳건히 설 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관련된 내용을 보면서 비슷한 내용이, 시기도 비슷합니다만은 아모스의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제 아모스의 이 말씀이 선포입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리고 그에게서 부당한 세를 거두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의 집을 아름답게 잘 다듬었어. 그렇게 너희 집을 잘 다듬었어.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신지 아십니까? 하지만 거기에서 너희들은 살지 못할 거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악한 계획과 어리석은 자의 그 위세가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한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인생을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으로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쭉 살아갈 때, 그리고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믿음으로 결단할 때 그를 가리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귀한 자. 한번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존귀한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악한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존귀한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눈을 떠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눈은 떠져 있지만 그냥 여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거룩함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면서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아름답고 존귀하고 보배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따뜻하고도 따뜻한 사랑의 말씀, 하지만 때로는 따끔하면서도 엄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만을 쭉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만족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마음의 답을 말씀하셨나요? 저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저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대답을 하시고, 그리고 그 대답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이 길지 않아요. 제가 이 나이에 이런 말씀 드려서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길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이 하루라는 날이 너무 소중한 날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보냈죠. 그리고 월요일이 됩니다. 월요일 아침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 하루가 우리에겐 너무 소중한 삶이에요. 그 시간 동안, 그 하루라는 시간 동안, 그 24시간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기에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 보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존귀한 삶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존귀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존귀한 계획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기 위해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모두 존귀한 사람이에요. 제 눈엔 하트 뿅뿅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볼지언정 저는 하트 뿅뿅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존귀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분.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존귀한 일에 굳건히 서는 은혜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에 정말 하루하루를 벅차게,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또 하루하루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이 존귀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존귀한 일에 굳건히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